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5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기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아침에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의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내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이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새 힘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선한 손길의 이끌림을 받는 은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느낌으로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죄의 위험성은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죄의 유혹 앞에 쉽게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다윗은 보통의 평범한 믿음의 사람들은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믿음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오랜 기간 훈련과 연단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는 훈련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의 자리에 올랐고 왕의 자리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맛보았습니다. 다윗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 절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에게도 시험의 순간이 찾아오는데 그 시험에 이기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만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 번의 실수의 죄가 더 큰 죄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죄의 위험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작은 죄악,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죄악이 또 다른 죄를 낳게 되고 더 큰 죄를 낳게 되고 심지어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범죄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지릅니다. 바로 우리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숨기기 위해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여 자신의 실수, 잘못을 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충직한 우리아는 이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고 다른 부하들과 함께 집에 쉬지 않고 다시 전장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러한 우리아의 충정스러운 마음을 다윗이 알았을 터인데 그 우리아를 이 다윗이 어떻게 죽였는가? 어떤 의미에서 지금 다윗은 우리아를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사실 교사한 혐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아를 다시 전장에 보내는데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붙입니다. 참 이것도 잔인한 일이죠. 그 편지의 내용은 이 우리아를 어떻게 죽게 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우리아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이 죽게 될 그 소식을 요압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시킬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냥 요압에게 전장에서 죽게 하라 이렇게 뭉뚱그려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그것은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우리아의 전사는 어쩔 수 없는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우연적인 전사가 아니라 고의적인 전사입니다. 죽음입니다. 바로 이것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요압이 이 서신을 듣고 좀 당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이 지시한 상황이기에 거부할 수 없어서 그대로 합니다. 실제로 우리 1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요압이 성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용사들이 있는 곳을 압니다. 상대의 적이 강한 곳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장 강한 곳에 이 우리아를 앞세워 둡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우리아와 그 적군들이 싸우도록 하다가 우리아가 죽도록 방치해 버리고 맙니다. 요압은 다윗이 말한 대로 실행한 것입니다. 물론 요압도 잘못한 것이지만 다윗이 이 모든 죄악의 근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악한 사람으로 바뀌었을까요?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정결한 이 다윗이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무참히 죽이는 이러한 일을 스스럼 없이 저지르는 악인으로 변화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죄악의 무서움 때문입니다. 죄악은 사람의 생각을 오염시켜 버립니다.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흐트러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 그의 마음, 그의 생각을 주장하게 되면 원래 자신이 기존에 갖고 있던 선한 마음, 선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악한 일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게 됩니다. 우리 18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다. 요압이 이 전장의 상황을 다윗에게 보고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우리아가 죽었음을 알리게 되는데, 그러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요압이 다윗에게 어떻게 해서 이 우리아가 죽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 내용인즉슨 전장에서 지금 요압이 우리아를 죽게 한 것은 성 근처 가까이 가게 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전쟁 전략상에 이렇게 가까이 지근거리 접근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전쟁의 전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도 그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요압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가까이 사람을 붙여서 죽게 했느냐라고 노하거든 그때 이렇게 얘기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21절 말씀입니다.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것을 보고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전쟁의 승패보다 더 중요한 관심은 우리아의 생사 여부였습니다. 우리아가 살아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아가 죽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죄악을 덮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함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이 다윗의 반응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여러분, 이 우리아는 용사들 가운데 용사입니다. 다윗이 정말 아끼는 용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용사가 죽었는데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합니다. 만약 이전의 다윗의 모습이라면 이 우리아의 죽음에 그는 통곡했을 것이요, 안타까워했을 것이요, 깊게 슬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우리아의 죽음은 자신이 지시한 것이요, 자신이 공모한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우리아의 죽음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속으로는 잘 되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우리아가 죽었구나. 그리고 자신의 이 범죄가 드디어 숨겨질 수 있구나. 순간 안심의 한도, 안심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과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이 모든 일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의 아내 밧세바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또 그의 남편의 죽었음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참 이 여인도 우리가 달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다윗은 이 우리아의 죽인 일을 자신만 그리고 요압만 아는 은밀한 일로 진행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사실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자신의 남편이 죽기를 바랬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다윗의 그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죄를 하였지만 그도 마음속에 찝찝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도 지금 자신이 불륜해서 임신까지 했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참 불안했겠습니까? 하지만 자신 사랑하는 남편이 전쟁에서 죽었음을 듣고 그는 깊게 슬퍼하며 소리내어 옵니다. 그런데 2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모든 장례 절차를 다 마치고 난 다음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이 우리아의 아내를 왕궁으로 데려와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밧세바가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자신의 사랑하는 부하 우리아가 전장에 죽어서 이제 과부가 된 그 여인을 다윗이 자신의 아내로 맞아주는 것은 얼마나 큰 호의이겠습니까? 정말 자신의 부하를 끔찍하게도 아꼈구나. 그의 가족을 돌봐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그 사랑의 마음을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전후사정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 가장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우리가 수치를 당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그리고 사람에게 우리의 잘못이 가려지기에 급급한 것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써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모든 죄악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엄중하신 시선을 마음속에 늘 느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죄악의 유혹 가운데서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 오늘 이 다윗의 이 치명적인 실수와 범죄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저도 다윗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사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겸손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성령께서 마음의 깊은 감동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늘 우리가 깨어 주님 앞에 정직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있다면 그것을 숨기거나 감추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돌이키는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장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의 작은 죄악으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실수함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가 날뛰지 않도록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진중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심각한 범죄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그처럼 정직했던 사람조차도 이 죄의 유혹 앞에 무참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생각을 지켜주시고 내일마다 믿음 가운데 정직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시선을 의식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몸이 연약한 자들을 특별히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적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평안의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의 터전 일터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부어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주 은혜교회가 날마다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가며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맡은 바 된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며 세우며 그로 인해 주 은혜교회가 깊이 있는 성장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귀한 영혼들, 보내주시는 한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케어함으로 이 공동체가 더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곳곳에 주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지혜로 이 모든 문제들을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정직한 마음과 역사적 사명의식과 그들에게 주어진 바 맡은 바 소임을 정직하게 잘 감당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는 그 은혜의 장으로 계속해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라로 삼도 주님께서 우리 온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